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움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자, 거기서 바울 사도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바를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그 상황을 전제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먼저 전제를 하죠. 이때 이제 말세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아마 직접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에 핍박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AD 64년, 65년 그 근방이에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쓰는 그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네로였습니다. 네로. 네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돌렸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인데 결국 바울 사도도 이제 그 과정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마 어떤 말세의 어떤 분위기를 조장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혹은 그 분위기가 분명히 말세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임박한 상황을 이제 그렇게 말세라고 규정하기에는 이제 오늘날은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말세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가 다가왔을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임박한 그 AD 64년 그 근방이든지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 그런 시기든지 그런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고통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세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기의 분위기가 고통이라는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면은 당장 우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고통이 닥쳐온다. 또 고통이 닥쳐온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느끼죠. 아주 본능적인 반응 아닙니까?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쭉 일러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말세에서의 어떤 타락상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지만은 그 타락상이 왜 생겼느냐 그거를 실은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세의 인간들의 그 타락상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상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세에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왜? 그걸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 점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가 늘 나누는 얘기지만은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종말 이걸 전제하기 이전에 나의 종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은 그게 바로 세상 종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내일이 세상 종말인 거예요. 나한테. 만일에 그렇다면은 나한테는 덜컥 두려움이 닥쳐오겠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닥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절에서 5절까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닥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양태를 보이느냐. 위에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자기 개인의 어떤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일종의 그 자기 도취적인 거예요. 자기 도취적인 그런 상황.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느낌,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 이런 것들만 위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이제 오늘날 상황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SNS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알린다. 사실은 그 알리는 그 이면에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걸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게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자랑이니까 교만하고 사람들이 내 것만 이제 위주로 알려주고, 내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심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내 삶을 알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자랑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의 SNS를 본다든지, 혹은 뭐 SNS 아니라도 드러내놓고, 혹은 친구들과 만나서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줍니다. 그 과정에 그러면은 비난이 생기겠죠. 서로 비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알렸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비난을 또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상대방이 또 비난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상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감사할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뜻이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벌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느냐.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다. 이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한 부분들 용서 안 한다는 얘기죠.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참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절제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납게 굴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게 뭔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드러내서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만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상으로도 실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사회 관계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또 드러나는 그 두려움의 양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 종교적이거나 혹은 이제 도덕적인 이런 차원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를 들면 어떻게 쾌락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두려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망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 망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현재 탑니가는 거죠. 탑니가는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즐기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즐길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할 때 즐기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경건의 모양은 또 취해요. 경건의 모양은 취한다는 얘기죠. 교회 나가고, 예를 들면은 교회 나가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도 하고, 이런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가는지, 하나님과 과연 어느 정도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느냐, 요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의 흉내만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세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예를 들면 이제 타락한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타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해서 말세가 되니까 오히려 그 악한 게 더 드러나서 이런 양태를 보인다.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근본 원인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이런 전제를 통해서 볼 때 그 전제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자기 개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만 믿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거 구분하겠죠.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제 같이 친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사람까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게 구분하는 그 근거가 내 이익을 위주로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죠. 그런 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 상대방이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적이 되고 말거든요. 적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런 점들을 이제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끼치게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도. 경건의 흉내만 내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고통하는 때가 닥치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일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일러준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라 이거죠. 스스로 경계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두려움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네가 찾아라. 이게 이제 네가 이런 상황에서 돌아서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 두려움을 견디거나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서 먼저 일러줬습니다.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디모데서 1장 7절이죠.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고통하는 이런 시기가 닥쳐올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성을 일러줬지만은 그 타락성을 일러주기 전에 먼저 이런 말부터 한 거예요. 이런 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말세의 고통이 닥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두려운 마음을 대신해서 뭘 주셨느냐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말이 사실 1장 7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닥칠 때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능력을 찾을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다는 게 뭘까? 그 절제한다는 그 마음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걸 추구했을 때 실은 내 속에 이 본능적으로 닥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열거한 이런 타락상의 형태를 우리 삶 속에서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는데 돌아서고자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기르도록 노력을 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바울 사도가 일러준 이 세 가지의 이런 소양, 이런 역량, 이 역량이 그 타락상에 다 이렇게 대응이 돼요. 타락상이. 오늘 그 세 가지의 타락상을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개인에 집중하는 그 내용. 두 번째가 사회 관계상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흉내를 내는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 세 가지가 결국 바울 사도가 미리 일러준 이 세 개의 소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개인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 있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결국 개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도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일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두려움에 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단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또 박해가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속에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평상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인에 집중해서 버리는 이런 타락성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그 관문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려면 우리가 뭐에 제일 먼저 유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시죠. 내 속에 죄를 없애는 일,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없애는 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속에 초청하는 일이에요. 왜 내가 죄를 없애려고 그러겠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는 형사학적인 그런 개념이고, 이 사회의 어떤 그 질서나 관념과 관련된 개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얘기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그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발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닥쳤을 때 성령이 그 두려움을 대처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내가 길러야 되는 권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길러야 되는 그 역량. 그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역량인데, 이웃을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헛되이 떠오르는 게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모든 걸 바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죠. 내 몸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얘기는 내 몸도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호혜의 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사람도 좋아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이 동등한 어떤 이 공감의 차원, 이것이 전제가 되는 그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이웃을 대할 때 그 이웃이 실은 나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도 나의 위기 상황에 나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이제 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도와준다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빠졌다면은 어떠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상대방을 돕는 상호 호혜의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내 이익이 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말고 내가 즐거우면은 내 즐거움만큼 저 사람의 어떤 즐거움과 공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의 즐거움에 박수를 쳐주는 이런 자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내 속에 길러갈 때 그때 진정으로 나는 이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웃으로부터도 얻게 되고 또 그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그 두려움이 끼치는 그런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여기서는 이제 경건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일러준 얘기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 절제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련하고 단련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이때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 일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한 대로 따를 때 영적인 역량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어떤 덕목이 경건이거든요. 그 경건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경건의 역량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준 이 말, 이거는 이제 말세에 우리가 닥치게 될, 겪게 될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두려움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 이 개인도 실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임했을 때 많이 주저하고 많이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아직 나이가 젊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디모데가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시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바울 사도가 고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의 그 개인적인 처지도,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이익만 찾고, 그리고 하나님도 흉내만 내는 이런 예배로 섬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양태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 속에 두려워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내 속에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할 때 내 이익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감하는 자세,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네가 두려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견고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은 네가 애를 써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두려움을 이긴다든지 또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 습관이 내 속에 길들여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이제 물론 내가 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반응을 해버리죠. 두려움으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노력의 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유혹이 닥쳐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셨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죠.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 내가 너하고 함께 함으로써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웃을 네가 똑같이 느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절제하는 그런 마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두려움에 뜨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또 절제하도록 기회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운 자가 버리는 이와 같은 타락적인 양태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뭔 줄 아느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명시하셨어요.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이웃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아멘.